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저녁까지 주의 날을 맞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성도의 교제로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겸손히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갖고 여러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고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욥은 신앙과 인생의 문제를 율법적 사고방식이나 혹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진악적이고 또 이분법적이고 율법주의를 생각하고 해석하려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히 해석하고 의미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런 도전을 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다시 말하면 악인이 벌 받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되겠느냐, 그런 일이 많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쉽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사람은 마침내 복을 받고 악인은 그 세대에 벌을 받거나 악인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하기를 그렇게 악인이 땅에서 재앙을 받고 벌을 받는 게 몇 번이나 되느냐,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묻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 욥처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배가 아픕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사실적인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최근에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욥처럼 따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욥의 어떤 이 말처럼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벌 받는 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질문을 저 또한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앞서 이제 소발의 악인이 쾌락과 이 땅에서 유익을 누려도 다음 세대의 자손들을 망하게 하고 또 자손들의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욥에게 도전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 주어야 그가 깨닫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자식에게 갚을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당사자에게 갚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 당대의 진노를 받아야지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악인의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를 근거한 욥의 지혜로는 이것만이 세상이 공평해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악인이 벌을 받고 그 당대나 자손이나 그 다음 세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 말라고 가끔은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공식에 제한당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선하신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때때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기도 하는 현실을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과 인생과 역사를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라고 재촉하고 촉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가 말하기를 욥은 지금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죽음에 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죽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악을 일삼는 사람이나 똑같이 말해서 모두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인생의 결과물을 가지고 인생의 그 선한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얻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가 선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과물은 결국 똑같이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겪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하기는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바라보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은근슬쩍 죄의 값 때문이라고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그가 전에 뭔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더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잘 누리고 있고 형통하고 성공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한 일과 선한 일 때문에 노력 때문에 되었다고 결론을 짓지도 않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총으로 잠깐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이제 암투병을 하다가 임종하신 분이 계신데 그 암투병을 하는 동안에 온갖 좋은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먹고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시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연요법이나 민간요법이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극 추천해서 이제 해보았다고 합니다. 민간요법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례는 사실상 전체 확률을 따지면 많은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보편적인 의학의 어떤 진리를 받아들인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두 사람의 어떠한 간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원리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단순하게 이제 손쉽게 일반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더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대중매체가 이제 많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간증하는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간증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어주신 것을 먼저 집중하고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친구 소발에 관하여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라고 그리고 오늘 객관적으로 가져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 가는 사람은 행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었습니다. 먼 길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인이나 혹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여행객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경우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볼 때 정말 악인은 그 당대에 망하느냐, 의인은 그 당대에 정말 보상을 받더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쉬운 성경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의 날에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도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이렇게 욥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 너무나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손쉽게 단순화하고 또 일반화시키는 것을 좀 멈추고 먼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경건하며 정직하며 균형 잡힌 신앙을 좀 바라봐야 될 시각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상식과 보편적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일반 상식의 바탕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위에 쌓아야지만이 일반적 상식과 보편적 진리를 뒤로하고 듣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알고 있는 편협하고 단순한 성경 구절의 몇 가지만 가지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확신을 붙들고 있는 것을 또 이제 편협한 그 생각들을 분산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열어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순간 그것이 진리인 것, 그것만이 진리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오히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의 의식과 고민하는 모습들을 성경에 담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율법적인 생각들, 신앙에 단순화시키고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재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역사와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먼저는 탄탄한 보편 상식 위에 성경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은 잘못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수많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운행의 방법으로 바로 상식에 바탕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위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보편적 상식 속에서 사람을 대하길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엄청 받아야 되고,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당신은 언젠가 그 복이 소멸될 것이다. 그런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좀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괴롭히실 필요가 있나? 참 고통스럽다. 요즘 욥기를 묵상해서 그런지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욥이 항변하는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항변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도 계속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문제가 풀린 것 같지만 풀리지 않고 또 더 꼬이는 것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화난 마음도 들고 어려운 마음도 들지만 그것을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그걸 또 토해내고, 그 욥기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그 태도들, 우리 인생의 오류들, 욥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신실함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통일 찬송가 40장,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이끄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마음을 넓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하나님 항변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보며 하나님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악인을 번성하게 하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친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항변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너무나도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